오늘 읽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의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몬 위에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미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가야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 성벽을 짓는 중수한 그 사람들의 이제 목록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한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또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는 중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중수하다. 무거울 중 고칠 수, 이렇게 풀어지는 이 중수하다라는 말은 낡은 건축물에 한 것을 손질해서 보수하다, 수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수하다의 이 원어 하자크의 뜻을 보면 강하게 견고하게 하다, 강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수하고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더욱더 강화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중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수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낡고 또 허물어진 곳, 보수가 필요한 곳, 더 견고하고 더 굳건하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은 낡은 성벽을 이제 중수하는데 평안한 상태에서 여유로운 상태에서 중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상반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그러니까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쥐고 있었고 또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그 성벽 중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을 경계하면서 중무장을 풀지 않고 긴장하면서 건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이 낡고 허른 부분을 더욱더 견고하게 중수하는 데는 항상 긴장감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 사단 마귀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하면서, 우리는 항상 무장을 풀지 않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중수하는 것은 거룩함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함. 이 성벽이라는 말이 곧 경계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 주일 성수, 11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하는 것도 결국은 시간의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 거룩함이 구별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이 물질의 경계도 있습니다. 나의 것, 내가 써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것을 또 거룩하게 또 경계, 구분하는 것, 이것이 경계, 또 성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의 때에는 또 이 남녀노소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하면 아무 남성과 아무 여성과 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없죠. 이게 또 이 가정의 성벽, 가정의 경계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일은 곧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이렇게 경계가 세워져 있으면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문이 필요합니다. 문이 없는 성벽은 감옥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이 필요한데, 우리가 경계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하는 것,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별한다는 것인데, 또 문이 있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그만큼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세우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문이 있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거부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수하다, 그 다음으로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 많은 인물들이 헌신해서 이 성벽 건축이 또 중수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문이 있는데, 양문은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이겠죠. 또 어문도 있습니다. 해산물들이죠. 또 물고기들, 이런 물고기들을 잡아서 또 들어오는 문,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 14절 보니까 분문도 있습니다. 분문. 이 분문이 뭐냐면 오물들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모으는 물들이 또 분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각기 헌신하고 다각기 노력을 해서 이 성벽을 짓는데,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좋은 문을 중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누구 한 명도 불평불만한 사람이 없이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중수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서 유기체라고 합니다. 즉 살아있는 신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이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느 사역도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천이 없고 천한 일, 귀한 일의 구분이 없고 모두 다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양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제일 첫 중수하는 것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러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양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들이 들어오는 중요한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였단 말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첫 시작을 뭐로 시작한 겁니까? 예배로 시작하고 마지막을 뭐로 완성시킨 것이죠? 예배로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것, 중수하는 것, 우리 삶에 요즘 많이 힘들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관계적인 면에서도 힘들고 또 직장에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이 많은데, 재건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 시작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이고 또 예배가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뒤죽박죽인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어찌해야 합니까? 뭐부터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예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배부터. 그리고 우리 삶을 예배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 운명이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생도 아니고 달란트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또 양치기냐 농사 짓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 둘을 운명이 갈라졌습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받으셨고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 예배의 차이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드린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베델로 가고 또 이동할 때마다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첫 시작도 예배로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이 났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무너진 제당 중에서 예배부터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말씀 중에서 충성스러운 모델들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레못이라는 인물입니다. 무레못.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그러니까 21절에 보니까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쫙 나오죠. 그런데 4절, 앞에 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고. 그러니까 이 무레못이라는 인물은 유일하게 2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동명이인인가 찾아보니까 아닙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2배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2배 충성. 이미 4절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할당된 양을 이미 완성했는데, 이미 감당했는데 보니까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중수를 하지 못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무레못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런 충성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 것, 내 할 일, 내 것을 챙기는 신앙이 아니라 내 것을 넘어서 그 빈자리를 바라보고 또 무너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지체들을 우리가 돌보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원어를 보면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뜻이 다릅니다. 수고한 자는 내 짐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들이 수고해야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고라고 표현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표현이냐면 상대방의 것입니다. 내가 들어줘야 할 짐. 그러니까 내 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짐도 들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같이 그 짐을 들어주시고 또 멍에를 지어주신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한 사람이 바로 무레못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인물이 바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 보통 다 이렇게 중수하였다, 그 다음은 중수하였다, 그 다음 이렇게 되는데 유일하게 20절만 힘써 중수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중수하였다. 이 히브리 문법을 보면 부사가 없습니다. 부사가. 그러니까 강조를 할 때는 반복을 씁니다. 그리고 힘쓰고 힘썼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힘썼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강조를 하면서 힘써 중수하였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더 열심으로 충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신앙.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가 밸런스라는 단어입니다. 밸런스. 그래서 워라벨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 워킹, 일하는 것, 그다음에 라이프, 인생, 밸런스, 벨. 그래서 일을 하는 것과 삶의 밸런스,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워라벨을 굉장히 이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고 중요시 여깁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공기업, 이 30%가 넘는 사람들이 이미 승진을 포기하거나 승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꼭 경쟁을 하고 누구를 이기고 승진하고 이런 것은 올바른 건 아니지만 항상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룩과 같은 충성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시킨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할 것은 없나,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변의 동역자들,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또 일자리에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승진을 포기하고 하거나 관심이 없고 내가 주어진 일 아니고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한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깜짝 놀랐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워라벨보다는 이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워라벨이 또 이러한 밸런스를 중요한 문화가 또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내 일,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 일이고 내 일 중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룩의 신앙과 같이 충성된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중수해야 할 곳은 없는가,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우리가 재건해야 하는 것,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것을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도와주는 인생,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거룩함의 견고한 성벽을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거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의 목과 같이 내 것만 챙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빈자리에서 채워주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바룩과 같이 내 것을 넘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